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하게 손을 잡으시고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인생이 고생스럽죠? 좀 편안해지는가 싶으면은 또 고난이 찾아오고 또 문제가 터지고, 그래서 우리가 늘 실감하는 것은 모세의 말을 실감합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어요. 꼭 체념의 말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이렇게 5, 60년 살고 나서 스스로 평가해 보면은 정말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욥은 욥기 1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랬어요.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머리 위로 불티가 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불을 피우게 되면은 불티가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 머리 위로 날아다니면 머리 타니까 막 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이 많다는 거죠. 아예 인생은 고생을 위하여 태어났다. 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 고난이 의미 있게 느껴지고 마땅히 지불해야 될 고난이다 싶고 미래가 보이고 소망이 보이고 이 고난 때문에 앞으로 더 잘 살게 될 것 같고 더 행복해질 것 같으면은 그 고난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고생은 엄청나게 하는데 희망이 안 보여요. 희망이. 갈수록 더 태산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고난은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고난.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고난의 당사자가 되느냐?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시냐? 이런 생각이 들 때, 납득이 안 될 때는 참 고난을 견디기가 무진장하게 어렵잖아요. 또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을 극복을 해서 이제는 넘어가는 것 같다. 8분 응선은 넘은 것 같다. 그런데 또 고난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정말로 납득이 안 되죠. 납득이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얼마나 부자냐? 거기 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종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욥의 자녀들도 얼마나 많으냐면 아들이 7에 딸이 있어요. 그래서 이 큰아들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스바 사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칼로 죽여버려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양과 종들을 다 불살라버려요. 또 조금 있으니까 갈대아 부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낙타를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이고, 그리고 허리케인 같은 이러한 돌풍이 불어가지고 그냥 그 집을 송두리째 이제 걷어가 버리니까 그 과정에서 잔치하고 있던 7 아들과 3 딸이 하루아침에 죽는단 말이에요. 거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이 욥에게 질병이 왔는데 그게 바그다드 부스럼이라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난 거예요. 종기가 너무너무 가려워가지고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거기 2장 9절을 보게 되면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래요. 세상에 이런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같으면 아주 악담을 해라, 악담을 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내마저도 당신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하나님 믿는 그런 온전함, 순전함을 지키느냐. 그냥 하나님 믿는 거 그만두고 그냥 죽으시오. 이 정도 되면은 신앙을 포기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것으로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하고 가장 친한 그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이 이 욥을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죄가 너무나 커서 고난받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더 큰 고난이 몰아닥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이해를 해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포기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도 욥은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욥은 절대로 이런 고난을 받으면 안 될 사람이 안 될 사람. 왜 그러냐? 욥기 1장 8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이 나와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게 누구의 평가다면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 사람의 상대 평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절대 평가에 여러분 이거 보면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합격이에요, 합격. 그리고 욥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거기에 1장 5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 자기 아들들이 잔치를 벌리고 잔치가 끝나고 나면은 너무 이렇게 즐겨가지고 혹시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 명수대로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고 회개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한 번이 아니고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 이런 사람한테 이런 고난을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우리 생각으로, 우리 판단으로. 이 정도가 아니라 1장 3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하나님이 훌륭하다고 평가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난이 와요. 그런데 욥은요, 정말 이런 하나님의 평가를 받은 만큼 살았던 사람입니다. 욥기 29장 16절과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구제하고 도와주고 베풀고 기가 막힌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실 때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볼 때도 정말 완숙의 경지에 이른 그런 신앙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고난이 오냐? 이것을 신학적으로 신정론이라고 그래요. 신정론.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냐?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한테 왜 이런 엄청난 고난이 오냐? 그게 신정론이에요. 신정론. 신학 용어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고 종합해 볼 때는 욥은 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고난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잖아요. 칭찬받아야 될 사람이죠. 절대로 저주받아야 될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욥에게 이런 끔찍한 고난이 온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런 고난을 당하면 납득이 돼야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읽어보니까 납득이 돼요? 전혀 납득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전혀 고난을 주면 안 돼. 복을 줘야 돼, 복을. 그런데 이런 고난을 받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욥기 42장 5절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욥을 그 공경에서 돌이키셨더라. 하나님이 결국에는 욥을 이 공경에서 돌이키셔가지고 그의 모년에, 그러니까 인생 말년에 하나님이 갑절에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결말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납득할 수 없는 고난을 이기는 과정은 엄청나게 힘들어요. 1장에서부터 42장까지 가는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납득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이겼어요. 이겼어. 이 납득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감사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욥이 이런 끔찍한 납득할 수 없는 이런 고난 앞에서 감사하고 이것을 승리로 축복으로 마감할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 이유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첫째로 고난이 오면은 회개가 터지는 사람이 욥이에요.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5절에도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2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어요? 원망하지 않죠. 2장 10절에도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다.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진짜 끔찍해요, 끔찍해. 이런 고난을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바로 원망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에? 우리는 이해가 안 되면 문제 제기를 하죠. 왜 이러냐고 따지죠. 그런데 욥은 이런 끔찍한 고난 앞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회개입니다. 회개. 뭘 먼저 했어요? 회개를 먼저 했어요. 자기 죄가 먼저 생각이 나면은 원망과 불평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근데 우리는 당신 때문이다. 네 때문에 그래도. 그러니까는 원망 불평이 나오는데 자기 죄가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다 나 때문이라고 하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을 원망한다 안 한다? 원망하네요. 내가 잘못해서 그랬다. 이걸 깨닫는 사람에게는 원망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그래서 우리는 고난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되죠. 욥기 13장 23절을 보시면은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알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알게 하소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세요. 암송. 우리 암송하는 기분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알게 하소서. 납득이 안 되는 이런 일이 막 끔찍한 일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돼. 자, 욥기 42장 5절에도 보시면요.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욥이 이런 끔찍한 납득할 수 없는 고난을 오랜 기간에 걸쳐서 당한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는 여태까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들어서 알았대. 들어서.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직접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신앙을 이 욥이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욥이 갖게 된 거죠.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들어서. 체험을 했다,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 한번 듣고, 맞다, 맞아. 고개 까딱까딱 하고. 이걸로 되는 게 아니고요. 체험을 하셔야 돼요, 체험을. 정말 욥처럼 내 죄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많은가.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끔찍한 납득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욥처럼 이런 죄를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욥은 자기가 의롭게 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친구들 3명하고 막 변론을 하고 하나님과 막 변론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많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평가를 볼 때 욥은 의인이에요, 의인. 그러나 자기 속에 그런 의인 의식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비난을 할 때도 친구들의 말을 잘 들었냐면 잘 안 들었어요. 욥기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아. 계속 친구들하고 막 변론을 해요. 주거니 받거니 변론을 해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납득이 안 되는 고난 앞에서 욥처럼 처절할 만큼 지옥 갈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할 때 바로 이 납득이 안 되는 고난이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욥처럼 그 말년에 갑절에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공경에서 돌이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납득이 안 되는 고난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사인. 자, 두 번째로 욥이 이렇게 납득이 안 되는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느냐? 철저한 예배와 찬양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20절 중반절에 보면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예배하며. 자, 21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게 예배 신앙이고 찬양 신앙이죠. 네. 근데 이 욥은 평상시에 철저히 예배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 아까 1장 4절과 5절을 보면은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예배 신앙이죠. 예배가 몸에 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납득할 수 없는 고난을 이기려면은 예배가 몸에 배어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잘 나갈 때, 아주 부흥할 때는 주일 성수 출석률이 75%였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로 떨어져 버렸냐? 45%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요. 주일날 어떨 때는 10명 차이가 나, 10명이 결석이, 오늘 또 많이 결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배가 몸에 배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들어야 돼.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어야 돼, 들어야 돼요. 학생들이 날마다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지요. 또 학원에 가서 또 수업을 받지요.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가서 듣고 공부하지요? 좋은 대학에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실력을 기르려고. 교회는 주일날 한 번 오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이 알려주세요. 교회는 주일날 한 번 오는 게 아닙니다. 아시지요?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생겨, 믿음이. 그러니까 주일날 한 번 오고 안 와버리잖아요. 땡, 종쳐버려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려다 말아버려요. 우리 몸에도 항체가 생겨야 되죠.
그래야 면역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한 번 듣고 끝. 믿음이 안 생겨. 그리고 제가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보지만 주일날 한 번 온 사람이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거나 혼자 성경을 보거나 기도한다? 통계적으로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교회 자주 오는 사람이 집에서 성경도 더 많이 보고 기도도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오늘 주보 목양광장을 여러분이 꼭 읽어보세요. 거기 성경 읽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몸에 배어야 고난을 이겨요. 고난이 와도 말씀을 딱 듣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답이 딱 나와.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이겨요. 그래야 이겨. 그런데 예배가 몸에 안 배이면 고난이 올 때 못 이겨. 그 고난을 이길 자원이 없어요. 자원이. 말씀 자원이 없어요. 그 고난을 해석할 자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에 무너져 내려버려요. 고난에 압도당해버린단 말이에요. 예배 신앙이 있어야 고난을 이깁니다. 근데 이 욥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끔찍한가 한번 봅시다. 자, 욥기 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7장 3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이게 바그다드 부스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열에 시달리고 이 가려움증 때문에 기아장으로 몸을 긁어야 되고 언제 날이 새냐 이거예요. 잠을 안 오고 아프니까 통증에 시달리고 그런 밤을 여러 달째 계속했단 말이에요. 자, 욥기 16장으로 가봅니다. 16장. 자, 7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패망해버렸죠? 자녀가 다 죽었죠? 전 재산 다 날라갔죠? 주께서 나를 시들게 했다. 시들게.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십니다. 나의 파리한 모습이 병고에 시달리니까 이렇게 되죠.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이렇게 느껴지겠지요. 하도 고난이 심하니까.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나가면 뭐라 그래요? 교회 다니는데 왜 저러냐?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지. 저게 뭐예요?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자, 11절.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얼마나 끔찍한지 이해가 되시나요? 상상이 안 되는 고난이에요, 이게요. 자, 또 하나 더 봅니다. 욥기 9장 17절.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이런 정도 고난이 오면 여기 견딜 사람 없어. 저도 자신이 없어. 아니, 하나님을 욥이 잘 섬겼잖아요. 얼마나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고 살았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면 이게 납득이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납득이 안 되는 이런 고난이 오면은요, 속에서 뭐가 올라와.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서 저도 그렇게 못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알려주시겠지.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입술로도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절대 하나님 앞에 항변을 못하게 돼요. 내가 죄가 많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네. 그래서 욥은 이런 끔찍한 고난 앞에서도 예배하고 감사한 거예요. 찬양한 거예요. 찬양한 거. 그러니까 이 욥의 영성의 세계는 우리가 감히 근접할 수가 없는 영성 세계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목사는 이 정도 영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 아무리 생각해도 발밑에 때도 못 닦아 이렇게 참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원치 않는 그러한 물질적인 구멍이 나고 부도가 나도 감사하길 바랍니다. 응? 원치 않는 질병이 와도 감사하길 바라요. 응? 엄청난 오해를 받아도, 능멸을 당해도 여러분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냥 막 통째로 다 뒤집어 써야 돼요. 뒤집어 쓰고 욕을 얻어 먹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납득할 수 없는 고난을 이깁니다. 이게. 자, 세 번째는 욥이 어떻게 이 납득할 수 없는 고난을 이겼느냐. 이건 적신신앙과 하나님 절대주권 신앙이에요.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을 함께 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적신신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하자 붉을 적, 몸신. 그러니까 우리가 나올 때 아무것도 안 입고 왔죠? 뭐 입고 오셨어? 그냥 알몸탱이로 나왔지. 이걸 적신이라고 그래, 적신이라고. 그런데 이 세상 떠날 때도 우리가 뭐 가져가요? 하나도 못 가져가요.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지요.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지요. 자, 전도서 5장 15절.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지요.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지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나요? 주식 가지고 가요? 통장 가지고 가세요? 죽어버리면 아무리 많이 쌓아놓은 재산이라도 자식들이 다 나눠가죠. 못 가져가요. 모아놓은 재물 못 가져갑니다. 민국 코트 가져가요? 모피 가져가셔?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욥이 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 원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원래가 무소유, 무소유. 옆 사람이 알려줍니다. 인간은 원래가 무소유입니다. 원래가 가진 게 없었어. 그런데 정말 갈 때도 못 가져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망해가지고 부도 나가지고 알거지가 됐다 그래도 원래 없었어. 그리고 갈 때 못 가져가요. 하나님이 조금 빨리 가져간 거야. 하나님이 한번 빼뜨려 본 거예요. 신앙이 있나 없나 보려고. 아멘? 하나님이 고난을 줘본 거예요.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의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통장이 많고 적금이 많으면 요걸 믿어, 요걸. 돈이 한 10억 있어 와요. 야, 요놈 가지면 80까지는 걱정 없겠다.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는 61세만 되면 걱정 하나도 없다 그래요. 아, 그래요? 좋으시겠네. 그랬더니 이분이 뭐란 보험도 많이 들고 생보도 들고 그래가지고 60 하나 되면 돈이 다 나온디야. 그래, 걱정 없대. 그 내가 뭐라고 그래? 잘했다고 그러지. 그러나 속으로는 제발 그거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려. 하나님이 거두어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부자가 창고를 더 크게 지어가지고 그 자기 농사 지은 거를 가득가득 쌓아놨죠.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먹고 쉬고 즐기자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생명 걷어버리면 그 자기 것 돼요? 안 되죠. 이게 적신신앙이에요. 적신신앙. 원래가 없어서요.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화병 나서 죽어요. 부도나면. 보증 잘못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뺏기고 나면 화병 나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야 화병이 안 나요. 그때 있어서 잘 썼다라고 생각해야 화병이 안 난다니까. 자기가 누렸던 권력, 자기가 누렸던 재물, 이게 날아갈 때 원래 없었던 거 지금 온상으로 복귀가 된 거다. 그 생각을 해야지 화병이 안 나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옛날 그 권력 잃어버린 걸 생각하면 화병이 나요. 그러니까 감옥 아래서 죽는 사람도 생겨요. 그 김기춘 죽으려고 한다고 신문에 가끔 나오더라고요. 하늘에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몇 년째 감옥에 가서 썩으니까 얼마나 화병이 나겠어요. 하나님이 거둬버리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빼앗아 가기도 하셔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래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절대 권한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절대로 이걸 지키고 싶어. 그러잖아요. 내가 이거 10억을 어떻게 벌었는데 이걸 뺏겨. 죽을 때까지 잘 써야지. 내가 사는 건물 월세 받아먹고 잘 살아야지. 어떻게 이걸 뺏겨요. 근데 뺏겨. 근데 날라가. 나는 절대 날리고 싶지 않아. 근데 이게 날라간다니까요. 그 절대 권한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납득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욥이 그걸 깨달아요. 그걸 깨달아.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욥기 9장 12절 보세요. 성경은 참 진리예요. 봅시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아니, 돈 날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권력을 날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권력 날리면 깜빡 가는데? 그러니까 재선에 성공하려고 그러죠. 절대로 안 뺏기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게 날아가. 나에게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절대자 하나님에게 권한이 있어요. 이걸 꼭 깨달아야 돼. 꼭 깨달아야 돼. 이걸 알면은 그런 고난이 와도 납득이 안 돼도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욥이 납득이 안 되는 고난을 어떻게 이기고 감사했느냐. 믿음 있는 사람의 말과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을 분별할 줄 알았어요. 무슨 얘기냐.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온전함이라고 안 하고 순전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그 욥의 그 신앙, 그걸 얘기합니다. 그거 지키지 말고 그냥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어라. 아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고난을 당하면 배우자가 가장 우군이 돼야 되고, 그렇죠? 배우자가 위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배우자가 용기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악담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악담을 들으면 성질 나쁜 남자 같으면 그냥 집어 던질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우라통이 치밀 거야. 그런데 이 욥의 말을 들어보세요. 자, 2장 10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자기 아내가 어리석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기복신앙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되고 형통하고 병도 안 걸리고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지요. 예?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의 말이 잘못된 것을 욥이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정확한 진단을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믿음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제가 오랜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이렇게 이제 교인들 중에도 뭐 아내가 믿음이 형편없거나 남편이 믿음이 형편없거나 이러면 이 신앙의 사이클이 안 맞잖아요. 이 사고가 생각이 사상이 완전히 틀려버려 함께 살 뿐이지 하늘과 땅이에요. 이게 신앙의 격차가. 그러니까 참 대화도 잘 안 되고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그래도 여러분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하고 양보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아니 맞다 그런데 또 아멘을 안 하세요. 그런데 신앙적인 부분이죠. 신앙적인 부분. 이 부분에는 타협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의 삶 이거는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욥의 아내의 말대로 하나님 욕하고 죽으면 돼요? 자살하면 돼?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욥의 아내가 믿음이 없어서 한 얘기예요. 근데 반대인 경우도 많아요. 남편이 믿음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응? 제가 보면 대부분은 여자분들이 믿음이 좋고 남편은 별 믿음이 없어요. 일단 교회에 오는 시간이 거의 남자들은 없다 보니까 이 믿음이 잘 안 자라죠. 어렵지 어려워. 그래도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도 교회의 생태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일반적인 가치관으로 교회를 판단해.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믿음을 주는 게 아니라 남편의 믿음을 빼요, 빼. 또 남편이 믿음이 없으면 아내의 믿음을 또 빼. 타격을 줘, 신앙적인 타격을 입혀.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적인 조언, 세속적인 주장, 전혀 교회 생태를 모르는데, 신앙 세계를 모르는데, 자기 일반적인 생각으로 조언을 하면은 그 조언을 들으면 망한다, 망해. 아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요.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해버리면 그 해악이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판단을 잘해야 돼요. 정말 이게 믿음의 말이냐, 이게 믿음이 전혀 없는 불신앙의 말이냐, 그걸 알아야 돼, 판단해야 돼. 그냥 육신적으로 함께 사는 게 좋으니까 그냥 그 말 들어버렸다가 망한다니까요. 그런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욥이 정확하게 알려주잖아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신앙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왜 이런 고난이 왔는가를 알려주지요. 그래야 신앙이 없는 배우자가 다음에 자기가 온전한 신앙에 들어가게 됐을 때, 아, 그때 우리 배우자가 나에게 한 말이 맞았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는 그 말에, 그 조언에, 그 주장에 내가 동조를 해가지고 같이 놀아나면 다음에 믿음이 생겼을 때, 아, 우리 남편 그때도 우리 아내가 정말 믿음 없구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있을 때 항상 하나님 중심의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납득 안 되는 고난을 이겨요. 자, 마지막으로 이 욥이 납득이 안 되는 고난을 이기고 감사한 비결이 뭐냐? 인생은 화와 복이 병행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2장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자, 욥의 아내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자기 남편 욥이 너무너무 하나님 잘 섬기고 너무너무 구제하고 나누고 베푸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10자녀를 다 뺏어가냐? 전 재산을 다 가져가냐? 그리고 세상에 바그다드 부스럼에 걸려가지고 기아장으로 굴고?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정신을 딱 차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화도 받지 않겠네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인간의 생, 사, 화, 복. 인간의 생사, 화,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인생을 살아보면 내 마음대로 되는 거는 거의 없어.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러죠? 거의 다 내 마음대로 잘 안 돼. 안 그래요? 여러분 살면서 자꾸 경험을 해야 돼. 나이가 사람을 가르친다고 인생을 살면서 깨달아가는 게 많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거의 없다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은요, 거의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이 고난, 이거 주시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이 고난을 통과하면 잘 될 수 있다라는 소망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욥기 23장 10절 말씀. 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보세요, 여기.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지독한 고난 가운데서 욥의 소박이 뭐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단련된 다음에, 단련이 뭐예요? 용광로 속에 금강석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수천도의 열에 의해서 이게 가열돼가지고 이게 샘물이 돼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샘물이 돼가지고 이게 녹으면 불순물이 없어지고 순도 99%의 금이 되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될 것을 욥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납득이 안 되는 고난을 당해도 그거 단련되면은 순금 될 줄 알았다 몰랐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는 신앙이 없으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없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니까. 망한다니까 망해. 그런 조언, 세속적인 가치관에 의한 그런 조언, 세속적인 세계관에 의한 그런 말 들으면 같이 망해버려요. 이거는 배우자가 남편이든 아내든 마찬가지. 절대적으로 신앙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고,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듣더라도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욥처럼 판단해가지고 알려줘야 돼.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인생이 형통한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곤고한 날이 있어요.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에? 자, 말씀을 봅시다. 전도서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함께 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그래. 이 정답이에요, 정답. 항상 잘 나가요? 못 나갈 때 있어요. 못 나갈 때 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게 되면은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안 돼가지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 없다? 있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세계관 가치관이 없는 사람은 저 사람 예수 믿어갖고 망했다고 그래요. 자, 12제자들이 순교했죠? 세상적으로 망했어요, 성공했어요? 망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순교자의 영광을 누리고 있어요. 안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보세요.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그렇게 악한 일을 저지르는데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 그거 성공한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지옥 가 있다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병행한다. 근데 하나님이 그 장래의 일을 모르게 했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년에 돈 떨어진다 알면은, 장사 안 된다 알면은 얼마나 좋겠어. 몰라요.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변증법적인 그런 긴장을 가지고 살아야 돼.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곤고한 날이 오면은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자, 야고보서 5장 13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함께 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일이 안 풀리고 안 되고 아프고 공고한 일을 만나면 뭐 해야 되냐?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어려우면은 안 하던 금식도 하고 옛날 장기 금식이 또 지겨워가지고 나도 금식 안 하고 싶어. 아니 금식 바꾸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뭐니 해도 먹는 게 얼마나 맛있는데. 할 수 없으니까 하루라도 굶는 거죠. 아니 아멘 해요. 정 안 되면 텐트 치고 자 그냥. 아니 저는 그래요. 안 되면 그냥 교회에서 자. 뭐 기도를 밤새도록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아시지요 보시지요 그래요. 근데 꼭 그때마다 위기를 넘겨요. 저도 그냥 한 2달 너무 마음적으로 힘들었어요. 그냥 막 한숨이 나오고 내가 길을 잘못 들은 거 아닌가. 나는 가르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인간관계도 잘 못하고 이런데 괜히 목회해가지고 이렇게 힘든 거 아니야. 괴롭더라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요즘에는 보면은 이 전도도 되고 오라 소리도 안 하는데 오고 또 올라 그러고 아멘도 안 해. 아멘도 안 해. 좋은 조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지. 뭐 언제는 잘하려고 안 했어요. 항상 잘하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잘하려고 해도 너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잘하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줄 때가 있어요. 저는 그걸 많이 경험해요. 그러니까 형통한 날, 곤고한 날이 병행한 날을 알아야 돼요.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아요. 욥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납득이 안 되는 고난을 욥이 이겼던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고난을 못 이긴다. 기적이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나. 옆 사람에게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이 납득이 안 되는 고난을 욥이 어떻게 감수하고 극복했느냐. 오늘 이 말씀 생각했죠. 5가지. 여러분 화면에 뜰 거예요. 한번. 고난이 오면 회개부터 터져야 돼요. 철저한 예배가 몸에 배야 돼요. 한 번이라도 더 예배에 나와요.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알몸땡이로 왔다 알몸땡이로 갑니다. 적신입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의 말과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을 욥처럼 분별을 잘해야 돼요. 분별을. 그리고 화와 복이 병행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납득이 안 되는 고난도 넉넉히 이기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하세요. 정말 맞다. 성경이 진리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자, 우리도 이 납득이 안 되는 고난을 욥처럼 극복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